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은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간절함으로 또 목마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또 예배를 받으시는 것,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을 그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빼앗겼어요. 성전을 빼앗겼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참 수자스에 묶여서 참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의 전이 좋았다. 그때 우리가 찬송하던 그때가 너무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너무나 즐거웠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서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때가 너무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을 내가 예배를 빼앗겨 보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빼앗겼고 우리의 교제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내려주는 이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보게 되니까 공중의 참새들도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얻었나이다. 그리고 제비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새도 그 하찮은 참새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도 기뻐하면서 그곳에 자기의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는데 우리들은 예배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처량한 그 신세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 애처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시온의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노래를 들었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보면 참 슬퍼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금을 걸고
찬양을 부를 때 너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참 슬프고 애처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은 또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물을 길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식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술 시중을 또 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귀한 가문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예배를 다 빼앗기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고슬프고 애처로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미주에도 그런 게 나오죠. 미아리의 눈물고개라는 그런 것 있지요. 예. 한국 전쟁 때 이 포로들이 북한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 철사로 손을 다 묶고 참 맨발로 다리를 저리면서 끌려가면서 그의 남편이 자꾸 자기 아내와 처자식을 뒤돌아보잖아요. 그게 미아리의 눈물고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래가 바로 시온의 포로들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그 노래가 있어요. 참 애처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처가 없으니까. 성전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변으로 나와서 거기서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이렇게 딱 얹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모이고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너무나 참 사모하고 또 사랑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자.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절절히 여호와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컸던가, 그 은혜를 그들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이 워스라는 말이 가장 추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게 되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주의 궁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에서 한 날이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 즐겁게 지내는 그 날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들이 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으니까, 문지기로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멀어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 마음의 고향처럼 내 마음의 고향처럼 교회에 가게 되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힐링이 된다는 힐링. 여러분 도시생활 하다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힐링 되잖아요. 쉼이 되잖아요. 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기게 되고 나음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확 올라와서 이 기쁨이 확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 확 나와서 우리 몸을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참 여호와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립고 교회에 가고 싶고 떠나 있으면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참 참새와 제비들도 하찮은 제비들도 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단 곁에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곁에 참새도 있고 제비들도 다 거기서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참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뜨거운 태양에서 일을 할 때, 또 참 종으로 일을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실패의 현장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절망의 현장입니다. 시도와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현장입니다.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을 지나갔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백신이 나와요. 치료약이 나와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들도 이제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참 구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는 그 골목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있게 하신다. 샘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도록 그 샘을 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의 물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촉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참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일 때 샘물을 찾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참 목마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참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필요한 참 물들도 많고 은혜도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 코로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런 은혜를 주셔요. 복을 내려주셔요. 비를 내려주셔요. 여기가 막히면 또 여기를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질병이 오래되니까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런 것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얼마나 또 귀중한가. 가족들이 참 모이지를 못하고 같이 식사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소중했던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우리 주님은 찾으셔요.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예배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심장이 멈추면 인간이 죽는 것처럼 예배가 멈추면 우리 신앙인들도 다 죽는다.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참 비대면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되고 모일 수 없으면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참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는 자에게 힘을 얻게 하고 더 힘을 얻게 해서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샘물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공짜로 이 고난을 받는 게 없더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뒤에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